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창세기 49장 8절로 28절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어제 새벽의 만나에 이어 오늘도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로서 탁월함과 실력을 모두 갖추었지만 자신의 감정과 기질을 통제하지 못해 결국 장자로서의 특권과 지혜를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또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이 저지른 충동적인 죄악 때문에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되었지만 후에 레위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함으로써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주인공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로 12절에는 네 번째로 유다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유다에 대해 축복한 내용은 요셉에게 한 축복 다음으로 가장 깁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빌어준 축복은 영원한 왕권, 주권, 번영, 통치, 찬송받음, 원수를 짓밟는 승리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축복대로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 왕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에 대한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10절에 나오는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표현입니다. 구약 학자들 사이에는 이 단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의 의미를 그에게 속한 것을 차지할 자가 오시기까지라고 해석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한 것을 차지할 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유다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유다의 긍정적인 모습은 그저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안다,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이 이제까지 보여준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언약의 대상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유다처럼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그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3절로 15절에서는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스불론은 레아의 6번째 아들이고 이사갈은 레아의 5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야곱은 형과 동생을 바꾸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삭도 형 이스마엘을 제치고 축복을 받았고 야곱도 형 에서를 제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스불론과 이사갈 이 두 사람 사이에도 동생인 스불론이 이사갈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마태복음 19장과 20장에서 예수님이 2번이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중요한 건 먼저 태어난 것이 누구냐, 먼저 신앙생활한 것이 누구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예언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시면 창세기의 저자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각 사람에게 정해진 축복대로 야곱이 축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분량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스불론이 이사갈보다 뭐가 더 나은지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자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나중된 자라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축복을 받게 되고 또 나중된 자는 나중된 자로서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먼저 된 자라 할지라도 나중될 수 있다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16절로 18절에는 단지파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단지파에 대한 예언의 핵심은 단지파가 맹독을 가진 뱀과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야곱은 단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라고 말하는데, 학자들은 이것이 단 지파에서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올 것임을 예언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17절에 나오는 그 뱀과 같은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19절로 21절에는 갓, 아셀, 납달리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먼저 갓 지파에 대해서는 순탄하지는 않지만 결코 지지 않는 삶을 살 것임을 예언합니다. 실제로 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면서 가장 많은 침략을 당한 지파가 되지만, 역대상 5장과 역대상 12장 8절로 15절을 보면 갓 지파는 용감한 군대 지휘관들을 많이 배출한 지파로 성경에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 다음 아셀 지파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기름진 고원을 차지하게 되는데, 20절은 바로 그 축복을 예언한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납달리에 대해서는 노인 암사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자유롭게 뛰노는 암사슴을 의미한 것으로 후에 갈릴리 호수 북서쪽을 기업으로 받은 납달리 지파의 자유로운 활동을 예언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로 28절에서 야곱은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 축복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곱은 요셉을 자신의 진정한 맏아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가장 길고 복잡한 축복을 해줍니다. 문제는 이 요셉의 경우는 레위와는 반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위해 축복한 내용은 무성함, 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들은 나중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 남유다의 유다 지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정도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인간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북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예언은 베냐민 지파가 물어뜯는 이리와 같이 매우 난폭한 용사들이 될 것이라는 표현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실제로 사사기 끝부분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베냐민 지파의 이런 성격 때문에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예언들을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조건과 상관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예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저주의 예언을 축복으로 바꾼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만 결국은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만, 그 이후에 그 축복을 계속 축복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루 이 축복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